자, 창세기 1장 1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한 번 더 보시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성도님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셨습니까? 자, 우리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고 또 눈으로 보여졌고 주목하고 만지면서 살고 계십니까? 9월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같이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여기 주보에 보시게 되면 모든 세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9월 달에 또 이렇게 목표하는 목표 지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하게 되면 알고 믿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제가 이제 개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높으신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같이 이제 이렇게 뵈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몇 분이 충만하신 분들이, 저는 이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다 가다 툭 드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쿡쿡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또 저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 늘 이제 설교 자리에 쓰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쓰게 되고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주일날 또 이게 두 번씩 이렇게 꼬박꼬박 설교하고 있는데,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원색적인 하나님 말씀을, 또 생명되는 그 말씀을, 진리되는 그 말씀을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드는 생각이, 내가 복잡하게 얘기했나 보다. 드는 생각이, 어렵게 얘기했나 보다. 그 생각 들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정도로 단순한 것이죠.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분명한 것이죠. 여러 갈래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 딱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들었다 한다면 한 길이 딱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길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이 길로 가야지, 또 가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분명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오묘하게 또 이렇게 신기하게 가야 될 것 같고, 다른 데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만 아는 어떤 아주 비의한 그런 길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단순하게 많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가 딱 떠오르게 되고, 생명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보혈이 보이고 결국은 예수가 보여야 될 터인데 다른 것이 보인다 한다면 피차간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람들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예수가 척척 보이십니까? 예수의 말씀이 막 들려오십니까? 귀가 열리십니까? 눈이 열리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가을에 다른 열매 말고 내 영혼의 열매가 분명할 수 있게 우리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보진 않겠습니다. 2장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사사기는 어딘지 아시지요? 사사기, 여호수아가 지난 다음에 사사기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충만하게 역사하다가 그가 딱 이제 이 땅의 삶을 마무리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350년간 긴 시간의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초입에 하시는 말씀이죠. 하시는 말씀이 7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생전에는 또 여호수아와 같이 역사했던 그 장로들의 그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가 요단강을 어떻게 뚝 자르고 건너가는지,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허물었는지, 또 태양이 또 멈추게 되면서 그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들을 그걸 다 보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역사했고 또 같이 더불어 있었던 장로들, 또 그 힘 있는 사람들, 또 모든 또 리더들, 그걸 다 보게 되고 온 백성이 그 눈앞에서 그 백주 대낮에 이루어진 역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그 2세대 같이 역사했던 그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 시대 때,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마다 또 패역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더해서 또 이렇게 양발 또 3발 걸치기도 4발 걸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걸 분명히 알기에 무릎 꿇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한다면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생활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이렇게 대물림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오늘 같이 우리 이제 9월에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 여기 봤지만, 여기 알고 믿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속에는 이제 교육이나 또 이렇게 양육, 또 이렇게 훈련 이런 말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교육, 양육, 훈련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 훈련, 양육, 우리 후세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잘 서고 있는가, 내가 너무너무 단순한 그 진리 가운데 그 앞에서 잘 서고 있는가, 이 가을에 열매 맺을 수 있게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있는가, 나는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견고히 접붙임이 되고 있는가, 지금도 그 접붙임이 건강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훈련, 양육, 우리 후세대 정말 중요하죠. 지금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가운데 세대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여기 2부에 나오시는 또 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충만하게 영적 생활을 해오셨지요. 내가 충만하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예배 견고히 또 드리며 주 앞에 내 모습들 돌이키며 말씀에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책임져 주시겠지. 물론 책임져 주십니다.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해, 말씀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우리 조그만 커갔던 우리 후손들 앞에서 그와 같이 견고히 어떻게 주 앞에 무릎을 꿇는지, 어떻게 주 앞에 예배하는지,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이렇게 보고, 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보고 아빠 엄마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같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걸 해보셨습니까? 견고히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한다면 우리 후세대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또 무릎 꿇고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나가고 또 모임에 나가고 또 기도처 나가고 산기도 가기도 하고 여러 곳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팽개치지 않았나요? 마치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잘 견고히 세우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복잡하고 다단한 이 사사 시대로 건너가게 되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는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같이 무릎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를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각각 홀로 선 그 둘이 만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시도 있는데, 내가 정말 홀로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그 견고한 모습을 옆에 우리 자손들이 볼 수 있게,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볼 수 있게, 혼자만 비밀한 곳에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많은 순간에 같이 무릎 꿇으며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견고히 보여주었단다면 우리 이 세대 허리층은 단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 홀로 설 수 있는, 홀로 서는 그 얘기를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보시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시작. 히브리 사람들의 정말 견고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보통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 어떤 분에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겠느냐. 내가 혼이 살아있다 한다면 하나님 혼 살아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이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으신 그분이 계신 것 아니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히브리 사람들의 견고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시면서 천지를 순간 창조하시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한 것들,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늘과 땅을 순간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입에 붙어있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에 붙어있는 말이 사실은 우리 심령 가운데 쏙 들어오셔야 될 텐데 우리는 입에 붙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견고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지요. 우리는 그 믿음이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입술에 붙어있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 입술에 붙어있는 그 말이 내 심령을 휘젓고 가슴을 휘젓고 머리를 휘젓고 내 삶을 휘젓고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고 있는가. 근데 그 살아있는 모습들을 내 주변에 우리 자손들이 또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내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또 천지의 충만하심을 알고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이죠.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고, 코람데오 그 말 또 입에 붙어있는 그 말인데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인정하며 그와 같이 사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자손들이 나를 볼 때마다 모든 순간에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할 수 있다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성도님 잘 외우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인생을 향한, 또 이 우주를 향한, 만물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또 피조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생들이 연약할 때부터, 인생들이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짓을 할 때부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조그만 꼬맹이 아기가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겨우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구나. 요한일서 그냥 말한 게 아니구나. 천지의 성경 모든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씀하신 것이 그냥 오다 가다 말씀한 것이 아니구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오롯한 것들, 하나님의 고유한 것들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뭐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복음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야지만이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기에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들을 어떻게 주셔야 되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오셔서 그냥 계시면 안 되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오셔도 말이죠, 고요히 사시다가 고요히 순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생 사시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생으로 오시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마치 죄를 잔뜩 진 죄인의 모습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복음으로 오시는 것, 인생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또 성령님이 오시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신교 사회 아니겠습니까? 다신교 사회에 살면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왕이 오시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이 헬라 사람들은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철학은요, 이렇게 인간들이 어느 순간에 해탈하듯이, 불교 용어지만 해탈하듯이 이렇게 신적인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신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육 이원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께서 육체를 입고 오는 것, 철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뭘 보더라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또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각 너머에 계시기에 살리는 방법은 아들께서 오실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자신을 주는 그 방법, 아들께서 오시는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들까지 오시는 것은 우리 생명, 우리 인간들 밖에 계시는 것이지요. 인간들 밖에 계시기에 우리는 뻔히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같이 본 말씀,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 우주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 1서 보시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가 뭐겠습니까? 종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들은 것은 바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눈으로 봤습니다.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서로를 만졌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굳이 보진 않겠지만 4장 보시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하신 그 말씀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로구나, 저렇게 회개하는 것이로구나, 저렇게 복 받는 것이구나, 예배는 저런 것이구나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이루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뵙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신 주 예수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우화가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떤 한 사람이 고단하게 사막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물이 딱 떨어진 거죠. 내일쯤 되면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거 없고 사막 모래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너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떤 소리가 확 들려왔습니다. 돌멩이를 찾아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라. 근데 사막에는 돌멩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일이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아주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마음이 딱 들려와서 이제 사막에서 돌멩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뭐 다른 거 할 만한 여지가 없는 사람이요.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인 거죠. 근데 또 이제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들려왔길래 없는 데 돌아다니면서 또 몇 개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그 다음날 됐을 때 살게 됐습니다. 살게 돼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가 주머니에 호주머니 손을 넣어보니까 어제 헤매면서 집어넣었던 돌멩이가 몇 개 잡힌 거죠. 꺼내봤습니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있고 루비가 있고 사파이어 있고 놀라운 보석이 있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 교육, 신앙 훈련시키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느즈막지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사람이 그때 딱 기쁜 것은 뭐냐면 돌멩이가 보석이 된 것 때문에 막 기쁘죠. 근데 후회스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 더 주워 넣을 걸, 몇 개 더 주워 넣을 걸, 그걸 후회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좀 더 젊을 때 예수 믿을 걸,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교육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좀 더 열심을 낼 걸, 좀 더 잘할 걸,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 생활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이분은 내일 모레면 팔순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주 조그만 때,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지금은 연합 예배가 2시 반, 2시 드리지만 옛날에 몇 시에 드렸습니까? 7시에 드렸잖아요, 밤에. 그러면 종일 예배 드리고 또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저녁 때 또 손주를 또 업고 가가지고 또 손주를 또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은 또 오지게 많이 하잖아요. 찬송 많이 하고, 또 그러면 이 조그만 아기는 이제 팔순 되신 이제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졸다가 또 무릎에서 자고, 그럼 또 한참 만에 할머니 또 깨우면 또 이제 또 업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늘 이제 하나님, 이 할머니가, 그 옛날에 그 할머니가 하나님 믿습니다 막 기도하니까 이제 이 그 장로님이 어렸을 때, 조그만 꼬마였을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머니, 믿음이 뭐야? 뭐를 믿는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실어서 한마디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냥 믿는 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팔순 되신 그분께서 지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간증을 하신 걸 저는 봤습니다.
그냥 믿는 거요 속에는 뭐냐면 할머니의 간절함과 할머니의 그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인 거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봤어 또 주목해서 봤어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주목하고 만져봤어 그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 말하게 되면 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거기까지 말할 때 그것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평생 주장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할머니가 하신 말씀, 믿음이 뭐야? 할머니 믿음이 뭐야? 뭘 믿어? 그냥 믿는 거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은 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아주 적확할 정말 제때 예수를 잘 믿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일찍 믿을 걸, 좀 더 몇 개 더 집어넣을 걸 싶지만 후회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주님께 더 깊어지면 되지 않겠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가을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말씀에 깊어지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가문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는 주의 사람으로 내가 발각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 생활 너무너무 단순하게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단순함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복음의 일을 시작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두시고 들려오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목하며 만져보며 우리 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기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깊어지며 또 기도로 깨어있는 이 가을 복된 성도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복음이 생명으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이제는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시는 복된 역사를 또 때마다 일마다 삶을 통해 또 보여주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주의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